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는 이게 인생이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뭐냐? 흙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존재적으로는 그와 같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가 유일하게 남긴 모세의 시편 90편 5절에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한밤의 경점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유일하게 시편 90편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속히 간다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화살이 날아가듯이 정신없이 그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훗날에 야, 참 헛되게 살았다,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전도서에서 우리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수없이 무수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러면 절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소리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모르지만은 이제 금방 얼굴에는 검은 버섯들이 피게 될 것이고, 눈은 눈 언저리가 내려와서 창들이 닫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깨구리 같은 목소리도 새소리 같은 것도 목청이 이제는 점점 목젖이 내려가서 음도 잘 나오지 않고, 수많은 맷돌질 하듯이 이빨도 하나 둘씩 술렁술렁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메뚜기조차도 짐이 되어서 자기의 그 몸도 가누기가 힘들 때가 오고, 그리고 몸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뼈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 오고, 그리고는 사람의 힘의 모든 것이 줄이 끊어지듯이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조문객, 네가 조문하러 다녔던 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조문객들이 너를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흙과 같지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존재입니다. 너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파묻어 놓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땅을 잡고 거기서 머물러 사는 삶을 가지고 있지만, 아벨은 목초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다 잡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 중심, 가인은 그냥 이 땅에 천령처럼 살 것처럼 동생도 죽이고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질 것처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족장들은 다 유목을 하면서 지냈던,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그냥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창세기 49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아들이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애굽 총리, 바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요셉이 모든 흉년에서 백성들을 건지고 다 칭송받는 아들이 출세한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애굽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애굽의 자식이 지금 출세 상당히 했습니다. 아이고, 요셉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을 애굽에서 숨을 몰아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그가 권력을 누리든 뭐 재벌이 되든 아니면 이름난 뭐 유명인사가 되든 거기에 머물 수 없어야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란,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지체들 젊은 날에는 포동포동합니다. 다 미남이고 다 미녀고, 그러나 시간이 쭉 가면 40부터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제는 노화되어 갑니다. 야이고, 예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미스 코리아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어? 알아볼 수가 없네. 아이고, 그 유명한 탤런트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홀짝 그냥 망해버렸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늘 변합니다. 내 얼굴, 내 권력 늘 변하는 거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우리 나그네야, 우리 인생의 베드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갈 건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머물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가 낳은 갈대아 우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도 노종이 그 처자가 오지 않을 때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서 맞선 보일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이삭이 그리로 가느냐.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24장에 2번 거기에 나오는데 이삭을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리브가의 집에서 아이고 지금 가면 언제 보겠나, 일주일 더 머물다 가지, 열흘 좀 더 있다 가지, 아니면 며칠 더 머물다 가지. 그럴 때에 리브가가 뭐라 그러는가, 네 의향은 어떠냐? 노종이 아이고 저는 여기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릴 텐데, 이삭이 기다릴 텐데. 그렇게 얘기하자 그 집안의 식구들이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때 리브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거리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이 땅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아이고 기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내 안에 고백하는 신앙이 꼭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주님이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야, 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주 여행 떠나듯이 육신의 장막, 겨울옷을 벗어두고 새 옷을 입는 기분으로 장막을 벗어두고 우주 여행 떠나듯이 이야, 천국의 주님이 나에게 마련한 집이 어떨까,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사망이 왕노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생명이 왕노를 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일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우리 천국 집 주소를 말씀합니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우리가 거기에 거할 곳은 죄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성도 집의 터도 녹보석, 홍복석, 무슨 유리바다, 황금문. 그럼 우리 각자의 그 대문에 문패가 달려있는 대문은 어떤 곳인가? 이게 우리의 주소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항상 머리에 그냥 늘 그려져야 돼. 더 나은 본향을 삼원한 자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죄다 보석입니다.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우주 여행 가는데 경비를 많이 지불합니다. 그것도 지상에서 수천 킬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한 300킬로, 400킬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보는 건데 거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이 그런 우주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앞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12 진주문, 제가 세계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한 것 가운데 최고의 세 개의 큰 진주는 우리 성인의 주먹만한 것이 최고로 큰 자연산 진주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탄불의 토파즈 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주먹만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작은 메추리 알만한 진주 그 위에 해서 모하메드의 수염을 거기다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고로 큰 진주는 주먹만한 것이다. 또 이 진주 때문에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또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진주는 마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정도로 큰 진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그 토파즈 궁전을 이렇게 보고는 보니까 임금들이 당시에 술탄이 살았던 그 침대가 이렇게 가장자리에 참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또 그들이 썼던 장식용 칼 있죠. 칼집에 죄 다이아몬드를 다 박았어요. 그거 이렇게 잔뜩 박은 걸 보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 여성들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놈의 그 침대에다가 수많은 다이아몬드 박고 칼에 박았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이건 절대적인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실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세계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는 버마는 루비가 나오고 콜롬비아는 무슨 주로 이 에메랄드가 나오고 우리나라 경주는 무슨 저 자수정이 나오고 남아공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전부 다 지구 안에 있는 멘틀에서 부글부글 거리면서 폭발하면서 각각 결정이 녹색의 에메랄드, 어떤 데는 루비, 어떤 데는 다이아몬드. 그 지구의 지표에 사과의 껍질에 붙어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광산들에서 채굴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죄다 보석으로 만든 집 얼마나 상상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상상만 하더라도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년을 주의 말씀에 따라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허공에 내질러진 불쌍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걸 어떻게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고백이 베드로 후서 1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셨어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도 나그네 갔던 우리 인생길에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고백했다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다음에 22절에서 그렇게 성에 쓱 들어갔더니 누구가 계시는가?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자리,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 아침 안개 같다고, 한밤의 경전 같다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곳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성을 예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하는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